오늘은 시편 28편 본문을 중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제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요, 새삼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를 마치고 교우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요, 민모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서로의 사랑의 교제,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부자한 종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찬양팀 신디를 반주했던 서동아 청년이 있어요. 그 서동아 청년이 저 멀리 경부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있어가지고 주일에 우리 교회를 오지 못해요.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서동아 청년이 취업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력서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최종 면접에서 안타깝게 떨어졌었어요. 그 이유가 우리 알듯이 서동아 청년에게는 지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으로 인해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근무 환경이 좋은 직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고 또 직장 동료들도 참 좋은 분들을 만났다고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동아와 오랜 시간 통화를 하면서 두 가지 당부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주일 성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를 하라고 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나의 거리가 그만큼 멀리 있는 것입니다. 덕성교회 우리 교우들이 동아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아가 아팠을 때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또 동아의 누나가 아팠을 때에도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기도와 사랑으로 그 은혜를 끼쳤습니까? 우리 덕성교회 교우들이 베풀어준 그 사랑의 빛과 기도의 빛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소동아 청년이 멀리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기도의 빚을 지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빚과 그리고 기도의 빚을 갚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사랑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일주일간 가정과 일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가정과 일터가 번성케 되고 형통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는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의미하는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무엇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냐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살아상전에 성전을 짓는 꿈을 꿨어요. 그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었을 때 전쟁을 많이 치러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가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언약궤가 있는, 지금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실로에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실로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태도를 보면 기도의 간절함을 알 수 있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의 배경은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지었던 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언제였을까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요,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 궁에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벗은 발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울면서 다윗은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땠는지 오늘 본문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1, 2절 말씀에 부르짖었다는 그 말이요,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들이 아들을 배신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가장 신뢰했던 충신마저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자신을 떠나서 압살롬을 칭송하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하고 남의 말 못할 그러한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 또한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울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면요, 어느 순간 그 원통함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왕과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 예언을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이 일제히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급기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바로 그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이 333 법칙을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333.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급한 그 문제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기도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너스예요.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를 행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다윗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까? 시편 28편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반석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반석이여. 근데 반석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은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때에 원통함과 억울함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고상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고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구원의 깃발이요, 구원의 뿌리라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점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갈대와 같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돈과 인기와 명예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됩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사람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렇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쉽게 흔들리고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쉽게 변하고 흔들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실망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시편 146편 3절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거나 요동치 않는 반석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는요 모두 동일한 의미예요. 매사에, 모든 순간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십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24시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람들은요 피곤해요. 지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쉬어요. 기도를 멈춥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때가 언제든지 항상 대기하고 계신다는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 저도 5분 대기조 한 3번 정도 그렇게 경험을 한 것 같아요. 5분 대기조에 걸리면요, 그 부대는 5분 안에 모든 전투 태세를 다 갖추고 차량에 탑승을 해야 돼요. 그게 5분 대기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 이제 5분 안에 모든 것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잠을 잘 때에도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잠을 자요. 긴장해야 되니까. 5분 안에 모든 것을 다 완료를 해야 되니까요. 항상 긴장의 연속 속에서 휴일 날에도 그렇게 지내는 것이 5분 대기조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님은 24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다윗의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아르라고 하는데요, 이 쉐아르의 뜻이 뭐냐면 새벽이에요. 새벽이라는 단어에서 간절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예요? 다윗은요 내가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증 때문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간절함의 정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은혜로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오성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경로대학을 하는데 믿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십니다. 근데 할머니 중에 한 분이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불교예요. 뼛속까지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기를 한대요.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제기를 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처에게 108배를 한대요. 그것을 매일 해온 거예요. 매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불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계세요. 그러다가 며느리를 봤는데 그 며느리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사랑하니까 받아들였대요. 근데 아들이 이제 불교 신자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의사의 실수로 장애를 갖게 된다고요. 이 아이가 걷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의사의 소견이 나온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임한 거죠. 그때 이 할머니가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집안에 두 신을 섬기니까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할머니가 불교를 포기합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믿어왔던 그 불교를 포기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고 오성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 후부터 그분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똑같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목욕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40일 동안 작정하며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데요. 40일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주가 기적처럼 그 장애를 극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기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시편 28편 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손을 드는 행위도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간절함의 표시고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간절함의 표시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간절함의 표시예요. 손을 들 때 천군 천사가 우리의 손을 만져주십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터치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모세였이 모세를 보십시오.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호와서는 지금 군대를 이끌고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서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이한 장면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쪽 팔씩 모세의 팔을 붙들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팔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윤 목사의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덕성교회가 승리의 깃발을 더욱더 드높이 휘날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은혜의 보좌에 향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요,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항복의.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데 뉴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인들을 드론으로 공격을 하는데 드론의 영상으로 그 러시아 군인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드론을 보고 러시아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손을 들어요. 항복을 하는 것이죠. 손을 드는 행위는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자 그 우크라이나의 드론에서요,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물병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요. 아무튼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들어주세요. 이러한 행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마음과 손을 함께 들라는 거예요. 손만 들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진실함과 손을 함께 들자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했어요. 먼저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신은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과 같지 않게 저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며 기도를 했어요. 외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얼마나 경건합니까? 바리새인의 생활이 얼마나 영적이고 경건합니까?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지만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거룩한 척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죄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그 율법에 갇혀서 정죄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낮아지게 하세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통곡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죄인된 실상을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세리를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는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현장보다 기도의 현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골고다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현장 없이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기도의 현장 없이 우리의 일터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기도입니까? 기도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해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일입니다. 왜 기도가 거룩할까요? 이 거룩의 의미가 뭐냐면요, 카도시,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는요, 구별된 기도였어요.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주님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시간과 장소와 마음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의 카도시예요. 시간의 구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요, 시간의 구별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마다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상대하느라 개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밤 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몇 시간, 아니 몇 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과 일터를 위한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의 카도시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도 성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는 소음이 있잖아요. TV 소리와 사람들의 소음이 있어요.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성별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카도시입니다. 시간과 장소의 구별은 마음의 구별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음을 다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39편 9절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 당시의 사람들은요, 새벽빛이 가장 빠른 것으로 여겼어요. 새벽에 해가 떠오르면서 그 빛이 땅끝까지 이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끝을 다윗 당시의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때는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바다끝을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산전수전을 겪은 다윗이 해가 오르면서 빛이 빠른 속도로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새벽에 기도할 때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손을 들고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비로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사단마귀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손을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시간과 장소와 우리의 마음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만 낳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 삶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정과 일터를 위한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